술주정꾼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처럼 술주정꾼이 되었고요.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술주정꾼이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당신은 아버지를 닮아서 술주정꾼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보고 배운 것이 아버지 술 먹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반대로 목사가 된 아들에게 또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아버지가 술 먹고 하는데 옆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보면서도 아버지를 배우지 않고 어떻게 술을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된 아들도 똑같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술주정꾼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아버지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죠? 한 사람은 술주정꾼이 되었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위기들이 찾아오는데요. 그 위기 속에는 항상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주정꾼인 아버지 때문에 술주정꾼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또 그 아버지 덕분에 그보다 더 나은 삶, 목사가 되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한 번만 오지 않죠.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서 첫 번째 위기는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만드셔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몸이 된 것처럼 똘똘 뭉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은 너무 견고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적은 너무 두려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탐을 통해서 비록 눈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무서운 호랑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그 여리고성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이 어떤 싸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십기라는 곳에서 요단으로 이동을 하는데 너무나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산책하러 가는 사람처럼 그 발걸음들이 경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또 다른 새로운 위기가 보였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강이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이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너무나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시기가 4월경이거든요. 이 4월경이 되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요단강이 가득 넘쳐 흐릅니다. 유속도 16km니까 감히 사람들이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도 출애굽 1세대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안 돼. 안 돼. 이제 그냥 돌아가야 돼.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유숙했다는 말은 숙박했다, 밤을 지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을 어떻게 그들은 보냈을까요? 야, 저렇게 요단강이 넘실대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대책을 세우면서 그렇게 밤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건너가기 전에 라는 이 의미는요, 건너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널 수 없으니까 포기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건너기 전에 뭔가 준비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멈추어서 숨을 고르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에 근거한 그런 믿음의 기다림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이 조급해지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드는 것이죠. 또한 주변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뭔가 해봐. 뭐라도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세대가 그랬습니다. 출애굽 1세대.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으로 땅에 데려간다고 해서 다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난 게 뭐죠? 젖과 꿀은 고사하고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함께 나온 자축들이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여러분, 그들은 그 광야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본 겁니까? 위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위험하죠?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떼약볕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200만 명이 그 동시에 그 광야를 통과한다. 여러분, 위험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위험만 보고 안 돼. 우린 죽게 생겼어. 여러분, 그 위험만 본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말한 대로 이루어 주셨죠. 그들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 대로 위험에 빠뜨리셔서 결국 그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광야의 위기 속에서 위험만 본 것이 아니고 기회도 보았습니다. 어떤 기회?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그들을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다림의 훈련과 그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1세대와 달리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걱정하거나 불안 떨면서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평안하게 숙면을 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산모는 잉태한 이후에 출산을 기다려야 되죠. 농부는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밀물과 썰물도 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 밀물의 때가 찾아옵니다. 밀물의 때는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지쳐버렸죠. 조급해진 마음이 생깁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져가고 생산의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죠? 사라의 몸중에 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위기를 극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를 만났어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부부가 서로 다투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을 때에 이런 더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반면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없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극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환히 밝히는 사무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을 얻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급하게 내가 뭔가 해보겠다 라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한 믿음의 기다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저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야간 매복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책성 안에서 그 야간 매복을 할 때요, 정말 아침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밤, 깜깜한 밤에 조그만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신경 곤두서야 되고,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 긴박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그 캄캄한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군대의 파수꾼이든 다 아침이 빨리 오기를 다 고대하는 거예요. 무사히 이 밤이 지나기를 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된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03편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심정, 그보다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기다린 3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 우리로 치면 1km를 딱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면 그림이 참고로 나왔는데요. 이런 대형으로 언약궤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도열하는데 그 1km를 딱 유지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km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km를 떨어져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거리를 계속 유지하라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무슨 말입니까? 이 소유라는 말은 보물이라는 말로 바꿔 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 같은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추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라는 이 복음성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하면서 마지막에 아바라 부를 때 누가 대답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탕자처럼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앞에 불효를 저질거든. 여러분, 탕자 이야기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는 행복을 찾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만납니다. 모든 가진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돼지는요,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뜻이죠. 심지어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 빠집니다.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낫다. 아버지 집에 사는 종이 낫다. 그래서 돌아가서 아버지 그냥 종으로도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죠?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들은 난 도저히 아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난 그저 아버지 종으로만 촉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하시죠? 아니야. 넌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전히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는 어떻게 인생 최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위기를 탈출하는 길은 언약궤와 상대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부르짖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외면하실까요?
여러분, 탕자까지도, 그 부조막심한 탕자까지도 아들로 인정해 주셨는데, 그죠? 그렇다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자식,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최대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최대의 위기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우리 인생 최대의 위기를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밤에 당시 최고로 크고 가장 튼튼하다고 여기던, 그렇게 자랑하던 타이탄코가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갑자기 침몰합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배가 침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침몰하니까 죽음의 공포가 막 몰려오죠. 사람들은 서로 살겠다라고 구명등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구명등을 발견하면 서로 먼저 타겠다라고 다툽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혼란스럽고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그 배 위에 사람들 귀에 잔잔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하틀리라는 선교사님이 이 바이올린 악단의 악장이었는데 그 악단을 불러 모아놓고 이 연주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러면서 이 하틀리 선교사는 사람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참 소망이십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지막까지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하틀리 선교사와 악사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떨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죽음의 위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기회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기회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에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남들처럼 그렇게 살겠다라고 발버둥치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을 받아들이면서 그 끝까지 자신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아멘. 그 위기의 순간 그들은 어디로 피했다고요? 군명중으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그분께로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편 124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악사들을 묶고 있는 올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올무가 그들을 묶고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이라는 염려라는 그런 올무가 그들을 묶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 걱정과 염려에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올무에서도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그 위기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호를 잡아서 먼 거리로 수송을 하면 대부분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어가 있는 그 통 안에 큰 메기 한 마리를 딱 두면 청어는 살아남으려고 계속 도망을 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먼 거리 와도 대부분이 살아있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어에게는 메기가 위기 아닙니까? 그 위기가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실까요? 위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건강의 위기, 재산의 위기, 자녀의 위기, 가정의 위기, 이런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그 안에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기회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위기들을 만날 때에 당황하거나 하나님 섭섭해요, 왜 나에게 이런 위기를, 어려움을, 그렇게 불평을 쏟아놓지 않으라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위험이 아니고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을 믿고 그 아버지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